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 주일 설교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지난 주일 설교의 맥락과는 맞지가 않아서 지난 주일 설교는 설교대로 했고, 요거는 따로 이제 구분해서 금요일 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것을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바라지만은, 우리가 불구덩이에서 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도 억울하거나 원망스럽거나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중에 최고 등급, 가장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 모습을 위해서 점점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하면 뭘까? 저는 일심동체라는 한자 성어가 떠올랐어요. 일심동체. 일심동체가 뭡니까? 좋을 때만 붙어 있고 나쁠 때는 떨어져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을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 도체는 계속 붙어 있는 거고, 반도체는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반도체인데, 그래서 01, 01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작동을 하죠. 근데 우리는 반도체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되고 도체가 돼가지고 계속 주님과 붙어 있는 게 일심동체다 이 말이에요. 좋을 때도 붙어 있고 나쁠 때도 붙어 있고, 내가 이익이 될 때도 붙어 있고 손해 날 때도 붙어 있고, 내 뜻과 같아도 붙어 있고 내 뜻과 달라도 붙어 있고, 이게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내 뜻과 주님 뜻이 같고 내 이익과 주님의 뜻이 같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좋은 거를 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께 딱 붙었지만 내 뜻과 다르고 내게 손해가 오고 고통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많은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과 뜻이 맞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서 주님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에 반대하는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현재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반도체와 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신앙이 일지라도 우리가 일심동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성장하여, 오늘 금요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내일 연휴니까 저녁 때부터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내가 안 가면 또 내 자리가 비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나온다든지 토요일 청소를 하러 온다든지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이런 것이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해나가는 때에 우리는 참된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내가 아직까지 반도체 신앙, 주님의 뜻과 맞으면 붙어 있고 내 뜻과 다르면 떨어지는 그런 반도체 신앙이 아니라 일심동체의 신앙으로 내가 변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성경에서 일심동체의 신앙인 제가 세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욥,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셋째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욥은 어떤 일심동체냐? 내게 손해가 나도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한다. 욥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과 이 사탄 마귀의 대화를 통하여 이 욥이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금쪽 같은 10명의 자녀가 하루 그 집 기둥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하나님 잘 믿어서 동방의 부자가 되고 동방의 의인으로 칭송받을 때에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자격이 이익이 되니까 당연히 붙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손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잃고 자식까지 잃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도체 신앙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었나?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이 욥은 그때에도 어떻게 한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한다. 일심동체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내게 손해가 나면 힘들죠. 손해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손해가 난다면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욥이 고난이 끝났을 때 2배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재산보다 2배로 축복을 받고 자녀도 10명 그대로 다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받고 또 직장 이웃에서 또 손해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난다 하여도 일심동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얼마 후에 주님이 2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누려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금요기도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이 설탕이랑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 그게 3kg짜리가 25,000원 하고 기름이 25,000원 합니다. 그거를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번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찬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계속 가니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 가정에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당연히 돈 10만 원 또 훅 나가니까 저는 옥수수는 떨어졌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옥수수까지 시켰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돈 10만 원 훅 나가니까 또 저한테 또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이씨 이게 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가 전도한다고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삐야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주문을 깜빡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가 안 온 거예요. 특별히 기름이. 근데 다 왔어요. 어떻게 됐느냐? 주문을 하면 토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아유, 금요일 날에는 전도를 못 하겠구나. 오늘 비가 와서 못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당근으로 알아보니까요. 그 팝콘 오일 한 병이 25,000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근에 2병을 25,000원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밤에 저 성수 아트월 앞으로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2병을, 한 병은 조금 쓴 거고 한 병은 새 거고 그걸 25,000원에 샀어요. 하나님이 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희재야, 전도는 절대 손해 안 난다. 내가 너 손해 안 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전도 안 할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저나 저희 집사람한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남들이 막 전도한다고 칭찬해주고
막 찬조해주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면 전도할 만 나죠. 근데 이제 찬조 안 해주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고 뭐 사람들이 없고 이러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손해가 나도 주님의 일을 하겠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근데 저는 속으로는 아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또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또 때마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손해 나는 일 있을 겁니다. 직분 감당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또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은 절대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2배의 복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 당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잘 극복하면 신앙이 성숙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손해 날 때 반도체처럼 주님께서 뒤로 떨어지지 마시고 계속 일심동체하심으로 성숙한 신앙인 일심동체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심동체 신앙인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 친구들은 뭐를 각오했습니까? 고난을 각오했죠. 사실 고개만 까딱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타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 우리는 일심동체하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불에서 안 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불구덩이에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직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 전도할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욕을 먹는다든지 또 어디 다친다든지 또는 뭐 직장이나 가정에 피해가 온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전도를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직분 감당하는 걸 그만둔다면 우리는 신앙 성숙의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고비의 순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만 주님께 일심동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고난의 순간에 고난은 지나가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할 때는 좋았죠. 제가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 가고 전도사 됐을 때는 칭찬 엄청 받았어요. 우리 부천내강교회 정문영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광고 시간마다 잘한다 그러고 막 성도님들이 막 칭찬해주고 하고 막 금요일날 학교 마치고 교회 오면요 목사님이 맨날 고기 사주고 목욕탕 데려가고 용돈 주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눈물 쏙 나게끔 야단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만 못 둔 이유가 강유미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강유미가 목사님 딸처럼 컸거든요. 여보 내년에는 그만둬야 되겠어. 그러면 여보 한 해만 더 있어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 지나면 또 칭찬받고 하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7년을 붙잡혀 있었어요. 7년을. 참 그 교회를 못 벗어나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굴뚝같이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니까 그 7년의 세월이 어려웠고 힘들었다기보다 내가 정말 담임 목사로의 자격을 갖추는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고난이, 남들은 7년을 어떻게 그 밑에 있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 부흥하고 교회 건축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 우리 좋은 장로님, 또 우리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가지고 저는 뭐 별로 고생도 안 하고 교회가 아주 막 성장을 잘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4분, 또 우리 김종석 집사님 4분, 또 우리 권태봉 권사님, 김진순 권사님, 또 여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들이 마음 합쳐가지고 교회에 충성해 주시니까 저는 힘들지 않게 목회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하고 이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이게 이자도 오르고 또 부흥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재판을 걸고 이 업자들이 그리고 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매달 이자 감당하느라 허덕대고 이럴 때마다 왜 나는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다른 동기들은 큰 교회 가가지고 차도 나오고 식사비도 나오고 뭐 배사리도 나오고 뭐 이런다는데 나는 부교육자 때보다 사리를 덜 받고 이게 뭔가 나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교회 지어놓고 거기에 사택으로 쓰려고 했는데 거기도 세주고 왜 나는 바퀴벌레 손가락만한 집에서 살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에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면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예전에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혹시 잘못되면 주님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저 주님 절대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절대 재판에서 안 지게 해주시고 저 절대 어려움 안 당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주님께 협박하는 기도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저 감옥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뭐 어떡하겠어요. 재판에 져서 5억을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5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감옥 가서 5억을 까야지. 저 진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돈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홀가분하고 요즘에는 오히려 걱정보다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 어렵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고난 속에 삽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요즘 뭐 너무 경기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경기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경기가 없고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일심동체하심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참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심동체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3번 기도하시고는 십자가 지겠다고 하시잖아요. 내 뜻과 달라도 일심동체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도 어제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슬러시 기계를 사신다 그래가지고 황학동 중고 주방기구 거리에 갔었어요. 제가 보고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가 슬러시 기계가 5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정숙 권사님 사준대요. 그래서 사야지 하고 갔는데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슬러시 기계는 140만 원 하는 거예요. 제가 본 50만 원짜리는 냉온장기, 그냥 음료수를 차게 나오게 하는 그런 거였고 콜라를 부으면은 그게 슬러시로 나오는 기계는 14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3개월 쓰자고 안 되겠다 하고는 포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슬러시 한다고 온 교인들한테 얘기해 놓고 아이들한테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슬러시 준다고 해놨는데 주님 이거 어떡하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녁 때 우리 신종남 권사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에 뭐라고 왔느냐면 슬러시 기계 당근에 70만 원에 올라와 있는 게 당근으로 온 거예요. 우리 이찬 장로님이 아니죠. 이찬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당근을 막 알아본 거예요. 저기 응봉동이라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동대문구입니까? 예? 성동구 응봉동입니까? 거기에서 누가 슬러시 기계를 70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황학동에서 본 기계랑 똑같은 기계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내가 반대해 줄 테니까 장모님한테 잘 부탁해서 좀 사달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140만 원인데 70만 원에 누가 내놨던데 이거 좀 사주면 안 될까? 아이고 그거야 내가 사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찜해 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뜻과 달라도 아이고 주님 140만 원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주님 어떡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70만 원을 대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내 뜻과 달라도 주님과 일심동체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내는 거죠. 이게 최고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2주 동안 감기 때문에 죽다 살아났거든요. 지난주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정말 주님 목소리가 안 나와. 근데 겨우겨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너무 힘들었어요.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근데도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그래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게끔 해주신 걸 보면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없던 힘도 생기고 절대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 뜻과 맞고 주님이 잘해 주실 때야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주님과 일심동체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 성숙의 시금석이에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